역대상 11장 1에서 47절 말씀입니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과 사울가의 몰락을 통해서 인본주의의 실패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장에서부터는 다윗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점 하나는 사무엘 하의 기록 관점과는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즉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다윗 왕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 지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며 기록을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고난받는 불행한 모습이나 어두운 과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이 곧바로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간 유다 지파를 다스린 사실조차 생략하고 온 백성의 지지 속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기록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에 합당한 근거를 백성들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하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1절에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스라엘 혈통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는 율법 조항에 왕은 반드시 동족이어야 했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연한 것이 이렇게 거꾸로 되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까운 혈족, 동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을 거느린 탁월한 지도자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진짜 지도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6장 1절과 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2, 13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제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라 하셔서 기름을 부었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것, 그것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이 역대기를 읽는 귀환자들은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다윗 언약으로 주신 것까지 함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는 재건했지만 왕정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매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백성과 다윗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아까 사무엘상 16장 1절과 12, 13절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뜻이죠. 자, 먼저는 여호와 앞에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역시 언약으로서 맺어지고 언약이 있으면 계명이 있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에게 1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2번째, 그리고 12지파에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이고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첫 사업은 예루살렘 정복과 수도 천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쪽과 남쪽에 절벽과 같은 경사진 언덕이 있어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그 천연의 요새인 우리들을 아무도 이제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먼저 6절에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이제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중심으로 한 용기 있는 자들이 도전하여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용기 있게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 되는 것이고요. 용기를 발휘하여서 실천하는 자들은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시고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대가 지불의 원리이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부활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정복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심판당하기로 한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던 곳을 정복함으로써 마침내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수행하여서 신정왕국의 위상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영토의 정중앙에 있어서 중앙 수도로서 알맞았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서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곳이 바로 거기죠. 거기가 바로 이제 과거의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단일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과거부터 예비하셨던 바예요.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예비하시리라고 속담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었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중단시키시고 아들을 네가 이제 바쳤으니까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네가 아들을 바쳤으니 나도 내 아들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모든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실 것을 각오하신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예비되리라 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로 여호와 이레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비되는 터전으로서의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했죠. 다윗성. 훗날 다윗성이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되고 성전이 세워짐으로 다윗성 즉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과 동일시 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승리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그 지위에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동시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품고 천국 건설의 길에 있는 한 다윗처럼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신정왕국 건설 및 유지를 위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용기 있는 도전자들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 네, 14절까지는 다윗 군대 편제 내에서 군 수뇌부의 역할을 담당한 30인의 용사들 중에서도 이제 왕을 보좌하고 신정왕국 건설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세 사람의 활약상입니다. 자, 이제 15절.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네, 19절까지는 그 첫째 세 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 20절부터는 이제 둘째 3명입니다. 첫째 3명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일왕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 둘째 3인의 활약상을 이제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규군의 수뇌부 역할을 하면서 공헌한 30인의 용사들을 26절부터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시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야일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네. 다윗 왕국은 이제 장차 완성될 하늘 왕국의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 왕국의 출범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머리에 왕의 등극 기사에 이어서 용사들을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역자들의 동역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 승천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다 하시지만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전쟁을 왕 혼자서 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 건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 건설자들을 격려하시는 역대상 11장인 것입니다. 한편 이 명단에는 햇사람 우리야 41절에 햇사람 우리야가 있죠. 햇사람 햇족속은 가나안 심판당할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이렇게 햇사람 우리야나 또 47절에 무소바 사람 야시엘 그리고 이런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된 암몬 사람 39절에 나오죠. 암몬 사람 셀렉과 모압 사람까지 들어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 원리에 따라 충성을 맹약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고요. 장차 온 세계의 이방인들이 천국 건설의 여정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함으로써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 중에 비록 그 출신 성분이 상이하더라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에 일심으로 충성되게 매진해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등극과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건설의 사명과 언약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모든 민족 복음화 제자화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날마다 천국으로서 더 강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민족 복음화 제자화로 나아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기를, 전진해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